함께 시작 기도 바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희를 당신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당신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잘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웃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저희가 봉사하려는 이웃을 통해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당신의 은총도 받아 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 성월을 맞이해서 소공동체 봉사자분들께 성모님에 대한 말씀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저는 소공동체 봉사자 여러분이 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3년째인가요? 그동안 우리는 직접 만나서 무엇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데 코로나 상황에서는 우리의 만남이 많이 제한되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미사를 하는 것까지도 허용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오래 계속되면서 일부의 신자들은 어려움 중에 교회 공동체로부터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고 또 일부의 신자들은 공동체를 떠나 있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이 본인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많은 이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공동체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가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소공동체 봉사자인 나도 아니면 우리 동료 소공동체 봉사자들도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와 더불어 교회 공동체도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우리 소공동체 봉사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전반적으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모님께서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계시다면 성모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성모님은 이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소공동체 봉사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해 주실까? 저는 성모님의 엘리사벳 방문 장면을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 탄생 예고 직후에,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잉태하신 직후에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엘리사벳을 찾아가자 엘리사벳이 성모님께 큰 소리로 외치며 인사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엘리사벳의 인사말을 듣고 성모님도 화답을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앞부분만 살짝 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지금 자신이 기뻐하며 하느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하느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굽어보시고 자신에게 큰 일을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성모님의 비천함을 굽어보시고 성모님께 해주신 큰 일이란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잉태하게 해주신 것을 말하지요. 성모님은 지금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하느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성모님이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일을 그냥 흘려넘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 해주신 일을 자신 안에 맞아들이고 그것을 붙들고 곰곰이 숙고했기 때문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주님의 천사가 떠나고 난 후에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살고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셨는데 살고 있던 삶의 자리를 떠나 혼자 산길을 걸으시면서 하느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일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도 계속되는 우리의 일상을 떠나 그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마음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동안 굳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듯한 내 모습이 내 안에 크게 남아있을 수도 있고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갑자기 내 삶 안에 무력감이 찾아와 있는 모습, 이것이 마음에 크게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조그만 바이러스로 인해 이렇게 우리의 일상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가는데 하느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나? 교회는 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나? 하는 의구심이 올라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가족 또는 내 일터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 전례와 거리를 두어 왔는데 이것을 편안하게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 죄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또 갖가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계속 교회에 남아 조금이라도 전례에 더 참여하고 교회에 보탬이 되려고 애쓰며 살아가면서 이 시간을 맞이했는데 빨리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떠나보내야 했는데 교회 공동체로부터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 힘겨운 시간을 홀로 견뎌내야 했던 아픔과 서운함을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내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내가 이런 경험을 했지, 내 안에 이런 것이 중요했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나누고 그분께서는 이런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쭈어보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에 있는 나로서 예수님께 꼭 청하고 싶은 것을 말씀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려면 그분과 만나야 하겠죠. 저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한 것. 루카복음에 나오는 주님 탄생 예고를 잠깐 살펴보죠. 주님 탄생 예고에서 요즘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천사가 성모님께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성모님께서 하신 물음이죠. 주님의 천사가 와서 말씀하고 계신데도 하느님의 말씀인데도 마리아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바로 묻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묻습니다. 어쩌면 성모님은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바로 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성모님은 이 부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주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말을 건넸을 때도 성모님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죠. 성모님은 몹시 놀랐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천사가 성모님께 다시 말을 이어갈 때 이런 말로 시작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성모님은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이기에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질문을 하는 걸까요? 저는 성모님께서 하느님을 말해도 되는 분, 말해도 되는 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나 말해도 되는 분이시죠. 우리에게서 당신이 듣기 좋은 말만 듣거나 정답만을 들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말은 무엇이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들으려고 하시는 분이시죠. 성모님처럼 우리 안에서 떠오르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서운함이 있으면 서운함을 표현하고 원망이 남아있으면 원망을 하고 분노가 있으면 분노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무엇이나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께 우리의 무력감도 표현하고 혹시 의구심이 든다면 주님께 그 의구심도 솔직히 드러내 보이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당혹감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드러내면서 도우심을 청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나서는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운함, 원망, 분노 이런 것을 표현했다고 해서 그것이 금방 다 사그라들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자신을 탓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나의 솔직한 모습이니까요. 이런 모습을 지닌 나로서 주님께 그래도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청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이런 모습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모님께서 자신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씀드리자 주님의 천사는 제가 보기엔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을 이어가지만 제가 보기엔 주님의 천사의 설명은 성모님을 이해시키기엔 힘들었죠. 주님의 천사의 설명은 성모님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배워오고 생각해왔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는 어려웠죠. 주님의 천사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성모님은 주님의 천사의 이 말씀을 다 듣고 난 후에 비록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느님의 일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십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모님께서는 자신이 경험한 세계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느님의 뜻에 자신의 마음을 열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하느님의 일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십니다. 저는 여기서 성모님의 중요한 삶의 태도가 발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을 무엇보다도 열린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관대한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성모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대한 열린 마음, 관대한 마음을 가지도록 초대하십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영성지도 신부로 몇 년을 지냈을 때 그래서 영성지도 신부로서 이런저런 경험이 쌓여갈 때 영성지도 신부로 새로 들어온 신부님 중에 저에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신학생들을 잘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는데 자신의 이러저런 문제 때문에 그게 쉽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신부님의 상황에 대해서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한 답을 바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신부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잘 고민해 보세요. 신부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고민을 계속 깊이 하고 그것을 잘 정리하시면 그런 비슷한 문제를 가진 신학생들이 신부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 학기가 끝나고 그 신부님께서 저에게 고맙다고, 신기하게도 제가 말한 대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말해 주더라고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단련시키시고 또 미리 준비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정성껏 마주하고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도우라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군가를 돕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이유는 자신의 처지를 그래도 공감해 줄 수 있는 엘리사벳과 주님을 모신 기쁨을 함께 나누려는 것이었고, 또 자신의 앞서 아기를 잉태한 엘리사벳을 도우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엘리사벳은 큰 소리로 외치며 마리아의 방문을 환영하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엘리사벳이 기뻐서 개인적으로 외친 것이 아닙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외친 것은 성령께서 엘리사벳의 입을 빌어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엘리사벳이 외친 내용을 보면 그 중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엘리사벳의 이 말은 무엇을 생각나게 하죠? 주님 탄생 예고에서 마리아가 주님의 천사에게 했던 마지막 응답이 떠오르게 하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루카 복음사가가 지금 무엇을 전해주고 있는 건가?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기쁨을 나누려고 왔을 때 성령께서는 마리아가 주님의 천사에게 드린 마지막 대답이 복된 것이었다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그 응답을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일을 하려고 하는 일을 또 다른 축복을 가지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하려는 일에만 마음을 쏟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고민하고 정리해서 다른 이들을 도우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주려고 하는 것만을 열심히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나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도 잘
들으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는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새로운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모님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할 때 시메온 예언자를 만나죠. 시메온 예언자는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었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메온이 만난 것은 아기 예수님입니다. 아기 예수님. 저에겐 전에 없이 이 부분이 좀 이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뵙는다는 것은 그분의 구원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메온 예언자가 마주한 것은 자신을 구원할 어떤 힘이나 능력도 없어 보이는 한 아기였습니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아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메온 예언자는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두 팔에 아주 정성스럽게 받아 안고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성모님은 이 장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저는 이 장면이 성모님께서 노인 시메온으로부터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낳아서 기르고 있지만 성모님은 시메온 예언자로부터 아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비록 자신이 돌보아야 하는 처지이지만 아기 예수님께서 바로 약속하신 그 구원자, 자신의 구원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은 아기이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느님이시죠. 성모님은 시메온 예언자에게 이것을 배우지 않았을까? 성모님이 이것을 모르실 리 없었지만 성모님은 한평생 예수님을 기다려왔던 노인 시메온 예언자로부터 이것을 다시 한번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 봉사를 하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숨어 있는 많은 시메온 예언자와 같은 이들을 만나 성모님처럼 하느님을 배우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이리저리 고심하면서 정리하고 우리 소공동체원들을 만나러 나가면 우리 앞에 많은 새로운 상황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진심으로 함께하다 보면 우리는 그 문제들 안으로 끌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문제에 빠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새롭게 마주하고 있는 문제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예수님 없이 내가 홀로 그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에 처한 소공동체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문제는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랑이 깊은 이들에게 일어나는 더 깊은 차원의 문제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기도를 잘하지 않는 이들에게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이들이 이런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더 깊은 은총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모님께도 이런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벌어진 일이죠. 잘 지내시다가 돌아올 때 예수님은 부모님과 함께 오지 않았죠. 그런데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그걸 모르고 출발을 했다가 하룻길을 가서야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성모님은 어떻게 하셨죠? 바로 일어나 예수님을 찾으러 나서셨죠. 성모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지요. 그 시간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애가 탔겠습니까? 성모님은 여기서도 솔직하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지만 이런 어머니의 말씀에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을 하시죠.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말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루카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사람, 하느님 아버지의 아드님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당신의 어머니께 직접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을 잃고 애타하며 당신을 찾아온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잃어버린 당신 아들을 찾으러 왔을 뿐인데 예수님은 어머니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답변, 선물을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 없이 문제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거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성모님처럼 다시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여정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선물을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공동체 봉사자로 일을 한다고 해도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반기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고 아주 좋은 일임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구엔 반투안 주기경님의 말씀입니다.
구엔 반투안 추기경님은 베트남이 공산화될 때 13년인가를 옥살이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 9년을 독방에서 생활하셨다고 합니다. 옥살이를 하면서 이 추기경님은 땅바닥에 성경 말씀을 적어놓고 기도를 드리셨고 또 날마다 3방울의 포도주와 1방울의 물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미사를 거행했다고 합니다. 이 추기경님도 옥살이를 하면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괴로워하셨죠. 자신의 교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마음 깊은 곳에서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그토록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일을 구분해야 한다. 내가 마친 일과 계속해서 하기를 바라는 모든 것, 곧 사목 방문과 신학생, 수도자, 평신도, 젊은이 양성, 학생들을 위한 학교와 휴게실 건설, 믿지 않는 이들의 복음화 사명은 훌륭한 하느님의 일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아니다. 하느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길 바라신다면 즉시 그렇게 하여라. 그리고 하느님을 믿어라. 하느님은 그 모든 것을 너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하실 것이다. 그분은 내 일을 너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실 것이다. 너는 하느님을 선택했지 하느님의 일을 선택한 것은 아니다. 이런 체험을 한 후에 구엔 반투안 추기경님은 더 이상 자신이 하려는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자 했던 것을 멈추십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하느님의 일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하기를 바라는 하느님의 일이 하느님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 하느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포기하길 원하신다면 하느님을 믿고 즉시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 우리는 하느님을 선택했지 하느님의 일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로 가볼까요? 이 카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대를 받아 함께 하셨죠. 그런데 잔치 도중에 잔치에서 아주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걸 아신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가서 이 사정을 말씀드리죠. 포도주가 없구나. 성모님께서 왜 예수님께 가서 이런 사정을 말씀드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으셨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으셨던 거죠. 성모님은 아들 예수님이 당신의 청을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예수님께 청했지만 예수님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이십니다. 성모님께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성모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 이 부정적인 답을 듣고 의외의 행보를 보이십니다.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성모님께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청할 때는 분명히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겪게 될 그 곤란을 생각해서 그들을 위한 선의로 이런 청을 드린 것일 텐데, 그 청은 진심 어린 것이었을 텐데 성모님은 어떻게 예수님께 안 된다는 말씀을 듣고 바로 일꾼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저는 이 부분에서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자신의 청을 거두어 드립니다. 중단합니다. 자신의 선의를 멈춥니다. 예수님의 부정적으로 보이는 응답과 성모님이 일꾼들에게 하신 그 말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걸리는 말씀은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모님은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일에 대한 하느님의 때, 하느님의 계획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하느님의 계획 앞에 자신의 선의를 멈추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하느님의 계획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의 인간적인 선의를 멈추고 당신의 계획에 참여하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날 이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열린 마음을 다시 한번 갖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로서는 잘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성모님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선의를 멈추고 하느님께서 몸소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느님을 향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도우려고 할 때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다른 일을 도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도움은 주님에게서 옵니다.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도울 때 다른 이들이 우리를 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의 문제에 답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어야 하겠습니다. 성모님께서도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최근에
카나의 혼인잔치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에 둔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카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첫 번째 표징으로 기록될 만큼 중요한 이야기인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여러 기적들 중에 하나로 봐도 특별히 이상할 것이 없지 않을까? 그런데 요한복음사가는 왜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첫 자리에 중요하게 놓았을까? 거기다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는 이 카나의 혼인잔치와 공생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아래서뿐인데, 요한복음사가는 왜 이 이야기에서 성모님을 등장시켰고 성모님의 중재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그 내용은 무엇일까? 단순히 기적에 관한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눈에 띈 부분은 새로 변화된 좋은 포도주를 잔치를 맡은 과방장에게 가져갔을 때 이 과방장이 다른 사람이 아닌 신랑을 불러서 말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신랑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포도주를 준비해서 내놓는 것은 신랑이 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의 선한 행동을 멈춰 세우고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면서 좋은 포도주를 내놓으시면서 단순히 곤란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위해서 선의를 베푸시는 것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우리의 신랑으로 드러내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면서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당신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제자들을 당신께 대한 믿음으로 제자들이 당신에게 자신들을 내어 맡기도록 초대하시는 것이죠. 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성모님은 당신의 선의를 멈추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으로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신랑이신 분으로, 자신들을 위한 분으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돕고 계시죠. 우리도 성모님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으로 맞아들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자신의 뜻을 멈출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이것을 알아야 우리도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뜻 앞에서 우리를 멈춰 설 수 있겠죠. 루카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의 짧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군중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어떤 여자가, 그러니까 이름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어떤 여자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칩니다. 선생님을 배웠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떤 여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단순히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낳아 기른 성모님보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더 행복한 거로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사시는 분이었죠.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본다면 예수님은 지금 당신 어머니의 참된 행복이 당신을 낳아 기른 당신과의 모자 관계에 있다기보다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모님의 예수님 말씀에 대한 탁월한 감각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 있었던 것이죠. 일상의 삶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성모님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기는 것을 생활화하면서 봉사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게을리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방식에서는 하느님과 관계없는 것을 선택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박수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멋지고 합리적이고 모두를 위한 것 같은 방식을 권해줄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의 방식과는 다른 것을 말이죠. 하느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우리가 이런 것에 빠져 허우적대지 않는 길은 성모님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가면서 하느님 말씀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것뿐입니다. 저에게 성모님에 대한 말씀을 부탁하시면서 복음화 국장 신부님께서 쉽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제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제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소공동체 봉사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통받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욕을 먹도록 초대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무튼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좋은 일만 펼쳐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오는 날에도 여전히 주님의 봉사자로 남아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할 때 시메온 예언자는 성모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죠.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저에게는 시메온 예언자의 이 말씀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지만 사람들의 반대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고난의 날에도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시메온 예언자의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고통의 날에도 성모님께서 변함없이 예수님 곁에서 함께 해달라는 요청으로 다가옵니다. 성모님은 이 요청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우리는 성모님의 응답을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가 서 있었다. 성모님은 이렇게 당신의 삶으로 하느님의 요청에 응답하고 계셨던 것이죠. 봉사자로 살아가는 우리도 성모님과 같은 삶의 응답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날에도 주님의 곁에 서 있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계신 이 시간이 성모님께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먼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려고 하고 있는데 자신의 모든 희망이 걸려 있었던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머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전부였던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주님 탄생 예고 때 어머니께 찬란한 미래를 약속했고 어머니는 정말 온 몸과 마음, 온 존재로 그것을 받아들였고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 성모님께 아들의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이 시간은 정말 어떤 시간이었을까? 저는 성모님께서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 기대해왔던 것,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바로 이 순간에 오로지 가난한, 아주 가난한 한 인간으로 서 있던 이 순간에 하느님께서 바로 성모님께 가장 큰 은총을 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모님께서 고개를 들어 당신의 아드님을 바라보았을 때 성모님은 당신의 구세주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들려옵니다. 어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날, 우리의 어려움의 날, 그래도 성모님처럼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희망이 산산이 부서진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성모님처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성껏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바치고 원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